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는데 그 전체 중심을 보면 흐름을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왔죠. 에덴 동산이고 그 다음엔 바로 방주,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교회로 그 흐름이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 또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인 메시지가 주어졌죠. 교회로 세워지면 음부는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저희 음부를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 글자 그대로 모든 안식과 행복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를 이끌고 나오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 속에 오늘의 현실을 좀 봅니다. 튀르키니에 지금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4만 1,000명, 또 매몰 추정하는 인원이 18만 명이라고 그래요. 추정 인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 전염병 또 재앙으로 많은 생명이 죽고 또 문제가 와지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인 종말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또 국가적인 종말도 이제 다가오겠죠. 또 세계적인 종말도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나약한 우리 신앙의 나약함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만 이 말씀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 신자들의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아직도 많이 너무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무지가 뭘 모르냐면 사탄의 존재를 잘 인식 못해요. 사탄의 존재.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을 분별을 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면 되는데 이 사탄은 그대로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계속 우리를 이간질하고 또 속이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죄를 모르니까 근본적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깊이 알지 못하죠. 이 속에서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노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아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걸렸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정치에, 어떤 사람은 문화에, 어떤 사람은 취미에, 어떤 사람은 오락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번 주는 조금 그 마음 아픈 일이 생긴 게 우리 서기석 선교사 그 큰아들 결혼을 잘못했죠. 아기 낳고 감당이 안 되니까 여자가 그냥 아기 놔두고 가버렸는데 이게 뭐냐 오락하는 여자를 만났던 거야.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아들도 많은 스트레스와 또 신경 쓰면서 많은 이제 문제가 왔는데 결국은 급성당뇨로 이제 간신히 한숨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에 왔는데 참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문제예요. 목회자 자녀인데도 그런 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세밀하게 영적 흐름을 못 보고 결혼시킨 게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 영적 무지라는 게 참 우리는 세밀하게 짚어보고 또 분별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런 영적인 흐름을 보고 결혼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볼 수가 있죠. 자, 이 영적 무지는 뭐냐면 속임당하며 체질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 문제를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얻어 놓고 보면서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자들이 이거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자꾸 육에 이게 연약함이죠. 연약함. 그래도 도전해야 될 줄 믿으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준이 두 번째는 영적 수준. 신자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그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헌신, 헌금 이 모든 게 생각은 되는데 행동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은 뭐 막 하고 싶은데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도 뭐 직분을 가진 뭐 권사님들도 모두 세상 일 있으면 세상 일 먼저 따라가잖아요. 그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답 주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답을 못 주는 상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독자들이 지금 이 상태에 지금 뭐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뭐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믿어라. 그냥 죽어라 충성하면 되는 줄 알죠.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죠. 우리 그렇게 오랜 세월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었죠.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시대를 내다봐야 되는데 시대 못 내다보잖아요. 그 3시대가 뭐죠? 393의 목회자 살리고 교회 살리는 시스템, 중직자 현장 살리는 시스템, 부교육자 렘넌트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 393 이거 못 내다보고 있잖아요. 영적 수준이 지금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해요. 시스템 말하는데 시스템 세우려고 엄두를 못 내요. 자, 그리고 영적 무능 상태죠. 이건 뭐냐면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체.
해야 될 건 알고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이라는 거는 힘을 잊어버려서 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운되었다, 가라앉았다, 지쳐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 모세나 엘리야나 욥, 예레미야, 베드로, 뭐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가다 보면 슬럼프는 다 있어요. 우리는 모든 슬럼프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낙심하고 낙담하며 회의에 빠져 영적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윗은 좀 달랐죠. 시편 18편 1절에 3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래서 사울의 모든 그 손을 벗어나서 구원하신 그 축복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만 딱 되면 되는데 여기 이것만 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항상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힘내야 된다 이죠. 근데 우리는 힘을 내려고 많이 도전하지만 우리도 침체되고 다운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권능 있으면 됐죠? 이 권능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여기서 보니까 운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좀 먼저 보죠. 운명에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짓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죄 문제죠.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로 인하여서 운명에 걸린 거죠. 그래서 첫째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볼 때 영적 사망이잖아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영적 사망이 되니까 세상 풍속이고 공중권세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영적 사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운명에 걸려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죠.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망은. 두 번째는 이 운명에 걸려 있는 사람은 되어져 있는 게 생각이 허망하다.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예, 여기에서 요 생각이 허망한 요를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근데 우리도 더불어 너희도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마라.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생각해보나 마나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냥 날아가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지켜요? 자기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금방 또 불행해지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근데 이걸 뭘 보냐면 이것을 보면서 지독한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다가 정신병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허망한 생각을 하다가 정신 돌아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헛된 생각 말하는 거죠.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모래, 공상, 망상, 허상, 추상, 상상.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잘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독한 운명에 걸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세 번째, 마음이 황폐해져 있다. 그 마음이 황폐해져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사야 1장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지금 그 지진으로 그냥 막 다 무너지고 그냥 난리가 나 있는 그런 황폐가 돼버리는 그냥 다 무너진 것을 갖다 황폐라고 그래요. 이건 마음이 다 무너졌어. 마음이 도전할 의도도 없어. 마음이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아. 뭔 계획도 없어. 그냥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균형이 다 없어. 규모도 없어.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독한 운명에 걸려있는 안질병이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서도 보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또 너희들이 멸망하고 황폐해져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마음밭이 아름다워라 하는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밭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다스려가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독한 운명을 치유하는 길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안질병을 보면 뭐라고 있어요? 하는 일이 딱 하나에 걸려 있잖아요. 뭐예요? 의식주에 걸려 있어요. 이제 완전히 이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식주에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헌금도 못하고 예배도 안 되고 또 뭐 교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돼요. 잘 보죠?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뭐 영접했으면은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거 분명히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예. 그리고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듣는 것도 보면 속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봐. 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주의에 걸리면요 기복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또 신비주의가 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돼버리죠. 우리는 이 의식주의에 걸려 있으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의에 걸려 있으면 치유 불가능입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것이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영적인 영력이 나와야 이제 깨닫는 지력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지력이 또 있어야 체력이 나오고, 그 체력이 나와야 또 인력도 나오고, 인력이 나와야 경제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오력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주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자예요. 먼저 뭐예요? 먼저 눈에. 이게 뭐예요? 먼저 눈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요? 창세기 3장 문제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래요. 이게 의식주에 걸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변화되지 못한 고질적 안질병이냐, 고질적 병, 고질적 문제. 아무런 변화가 없죠. 나면서부터 안질병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원죄, 유전죄, 자범죄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고질적 문제가 죄란 말이죠. 죄 문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이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이게 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못 이루고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못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질적 문제가 뭐예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예? 앉아 있어도 예배 못 하는 거예요. 성전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는 걸 말하죠.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또 어떠한 것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독한 운명 치유가 되려면 이런 고질적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예배하지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질병이 실패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실패자는 뭐예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도전도 해요. 자기가 지금 와서 그 운명에 걸려있는 이 자리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인 줄 알고 있어요. 못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포기하고 낭망한 상태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포기했다, 낭망, 좌절한 상태. 이게 지독한 운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세 번째는 운명이 바뀌는, 지독한 운명이 바뀌는, 벗어나는 안전,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래요. 주목하여. 주목. 여기에 집중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게 뭐예요? 너 시선을 바꿔라. 관념을 바꿔라. 우리 가지고 있는 시선, 관념, 또 이 속에 우리가 관념을 바꾸지 못한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관념 못 바꿔버리니까 심각한 저주재앙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바꾸지 못하면 이 시선과 관념과 각인된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게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여주는 의미도 있죠. 잘 보고 들어야 돼요.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또 두 번째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얻기 위한, 여기서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죠. 난 자기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때 요것을 얘기해 주면서 여기에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속, 세속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한 운명에서 벗어난 안질뱅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운명이 바뀌었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은 바꾼다. 신문과 배경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결론적으로 서론에서 말했습니다만 성전 중심을 왜 말했냐? 성전 중심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전 중심의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성막에 있는 법궤가 있듯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말씀 중심에 있으면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 예배가 되죠.
뭘 보고 이걸 볼 수 있냐면 가나의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잖아요. 그 지경으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가나안의 여자가 거의 답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언약의 계보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든 척도 안 했죠. 또 걔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여자가 뭐라 했어요?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러한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서 바로 안질뱅이도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혔다가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독한 운명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성전 중심의 삶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뭘 받아야면 공급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도할 때 제일 마중에 하는 것도 뭐예요? 공급.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공급을 다른 말로 응답. 응답 받으면 됐잖아요. 다 해결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50절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 누구 설교 잘하고 못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내가 각인만 시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자, 주의 말씀은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받을 때 언제나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사를 찾아내고 자꾸 자기하고 뭐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읽을 때마다 지독한 운명에서 벗어난 안질뱅이, 이것을 그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현장 살리는 중직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